너의 심장을 비추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적심자 소리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도기자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도시락 나눔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해주셔서 내 마음을 이 시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에게 향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마음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세요. 내 마음의 응답과 내 마음의 기쁨이, 평화와 안정이 이 시간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충만함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짜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만나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죠? 성경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경은요, 절대 불변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그렇죠? 자,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너희가 나를 또 구하면 저 좀 만나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온 마음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나를 만날 의사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의사를 내가 확인하면은 그때 돼서야 대통령에게 나 좀 만나주세요 라고 약속을 청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오케이 이러면은 우리는 언제 만날 건지를, 이 약속에 대한 예약, 날짜를 정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다라는 그 의사가 확실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오늘 당신을, 오늘 우리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이 의사를 확실하게 하셨어요. 밝혀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 약속만 잡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잡는 것이, 하나님과 언제 만날 건지 이것을, 이 약속에 대한 예약을 잡는 것이 무엇이다? 내가 온 마음이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약속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예약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온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우리 언제 만날까요? 하나님 나 이때 만나고 싶어요. 나 하나님 만나야 돼요. 라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래 하성아 내 딸아 우리 만나자 이때 만나자 라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 약속, 이 예약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떻게 했죠? 온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나는 온 마음을 이 약속 예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뭐 식당이라든지 어떤 사람과의 약속도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 약속을 미안하다 라고 하고 깨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이 약속, 이 예약을 잡은 것이 온 마음이기 때문에요. 내가 이 온 마음을 내가 유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깨트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온 마음을 준비하되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그 타이밍까지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신명기 4장 29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뭐죠? 온 마음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시대 배경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너를 만날 의사가 있단다.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네가 나와의 만남을 약속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온 마음이 되면 돼 라고 하나님은요, 세대가 바뀌면 바뀔 때마다 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또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 의사에 대해서 늘 밝혀오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과 약속만 정하면 됩니다. 어떻게? 온 마음이 되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온 마음만 되면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온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 온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내가 알면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럼 온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모르지 않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온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진짜 온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알아보죠.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스가랴 11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요,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양떼를 가련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요,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오늘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 막대기 둘을 취하여서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은총이라는
지팡이와 연합이라는 이 지팡이가요, 오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당신과 나를요, 지키시고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이요. 자,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면은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유일하게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연합하신대요. 이 연합은 무엇을 뜻하죠?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동고동락을 하신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미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유일한 생명,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 이 약속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8절입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미워졌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쌍하게 여긴 사람이,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언제 미워지죠? 내가 준 은혜를 받지 않고 빵 차버리면은 그때는 불쌍히 여겨지는 게 아니라 원수처럼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었는데 누가 도와달라고 해서 꺼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니 내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나의 은혜를 그 사람은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의 은혜를 차버렸으니까요. 원수처럼 되어요. 자, 하나님은 유일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절대로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미워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죠. 내가 하나님을요 임의대로 대우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임의대로 대우하셨잖아요. 자,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자, 이게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은 죽어가는 대로 그냥 두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방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유일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내가 발로 뻥 차버렸으니까 어떡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이것을 싫어하니까, 미워하니까 하나님도 야, 네가 싫다고 하니까 그래 안 주겠다 해요. 안 주면 어떻게? 나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요, 네가 싫다고 했고 네가 받지 않는다고 했고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는 안 주겠다. 왜? 네가 싫다고 했으니까, 안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안 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방임과 방종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은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정욕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더라고요. 음란하고 또 동성애를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뻥 차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방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는 것이죠. 유일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안 받겠다, 싫다고 발로 뻥 차버리면 그들은 이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들은 사망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줄 게 없는 것이에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요, 그냥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하니까 이걸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이 싫다고 발로 뻥 차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에게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자, 11절입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깨트리고 거두어 가시려고 하는데 아니 깨트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안 받으니까. 그죠? 은혜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싫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아니 약속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가 싫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깨트리고 거두어 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그 소수의 양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자,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당신이 죄를 범하고 회개함으로 뉘우침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사랑하니까. 자, 하나님이요. 자, 은혜를 주었음에도 이 은혜를 발로 뻥 차버리는 오늘 우리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생명을 자꾸 버리니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실 수 없고 그래서 이 은혜를 그냥 거두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아는 가련한 양들이 그 소수의 양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지킬게요. 제발 그 생명을, 그 은혜의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더 거두어 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이 약속을 너희에게 주면은 너희는 이 약속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갈 것인데 도대체 나의 말은 너희에게 어떤 가치가 있냐? 나는 도대체 너희에게 무엇이냐? 나의 말은 나는 오늘 너희에게 어떤 가치, 도대체 얼마이냐? 라고 하나님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은혜를 간구하는 그들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 30냥이라는 가격을 측정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요, 은 30냥에 하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이 스가랴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요,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권능을 그는 느끼고 알았어요. 근데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은 30냥보다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저 은 30냥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따라다니죠. 그죠?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은 은 30냥보다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은 30냥 정도에 측정했기 때문에, 자, 대제사장이, 자, 딜을 칠 때, 은 30냥! 하니까, 오케이! 드릴게요. 이거인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이 은 50냥이다 그러면, 아우, 대제사장! 안 돼. 은 50냥은 줘야 돼. 이렇게 흥정을 했겠죠. 근데 대제사장이 은 30냥을 준다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오케이 한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알지만, 근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은 30냥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치가. 자, 여러분, 우리 여기에 대해서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오늘 당신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신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간구하며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어기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의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복종해야 되죠? 내가 죽어도 지켜야 하는,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나는 진짜 모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오늘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내가 버리고 그 상황을 선택한다는 것은 오늘 이 행위가 나의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벗어나는 이 상황,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게 내가 두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비싸게 측정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비싸면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죠.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더 가치가 낮은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죠? 왜? 이게 더 비싸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내가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비싸게 내가 지금 가격을 측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버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가치입니까?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은 얼마짜리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나를 한번 돌아봐야지 우리가 온 마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온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요, 은 30냥으로 내가 가격을 측정해버리잖아요. 그 가치를 내가 이렇게 정해버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 30냥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격을 정한 그 가격만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 은혜를요, 얼마에? 온 마음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가진 은 30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전부를 가지고 나와야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팔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격을 딱 정한 그대로 은 30냥을 딱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알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나님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다른 걸 준다는 게 아니라 너의 생명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럼 너도 네가 가진 전부를 나에게 줘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은 은 30냥으로 가격을 딱 측정해놔서 하나님 그럴 바 차라리 그럼 저 50냥짜리 저걸 내가 사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게 안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분명 하나님께 달라고 했고 내가 은 30냥까지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지금 이거는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저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저 이해해 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지금 우리가 다 어기잖아요. 오늘 내가 구하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가장 비싸고 나에게 가장 존귀한 가치가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주여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 30냥이 아니면은 알겠습니다. 50냥이요. 안 돼요? 그럼 70냥이요. 안 돼요? 하나님, 그럼 다 드릴게요. 저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살려고 하겠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 자, 밭에서 금은보화를 찾아내면요, 어떻게 해요? 그 찾아낸 사람은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 거예요. 그 금을 얻기 위해서. 당연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30냥으로 측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판다라고 하면 하나님 50이요. 하나님 그럼 70이요. 하나님 그럼 100이요. 하나님 그러면 올인 이거요. 근데 저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당연히 팔고자 하는
장사꾼이 팔고자 하는 가격에 내가 맞춰서 이것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정말로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정말 그렇게 만나고 싶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당신에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그 말씀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벗어나는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지 않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을요, 가장 비싸게 측정했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만이 당신에게 가장 비싼 것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건 어쩔 수 없어. 진짜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 말씀 잠깐 벗어나야지. 알지만, 이거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 상황이 내가 더욱더 가치 있고 비싸게 내가 여긴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어도 지켜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죽어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왜 못 만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모르지 않잖아요. 그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정찰제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1,000원만 깎아주세요. 이거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불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이거 30냥, 이거 좀 해주세요. 30냥에 해주세요. 안 된다고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전부를 주셨는데, 그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도 그에 걸맞게 당연히 나의 전부를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음성을 내가 지금 오늘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요 온 마음으로, 신명기 4장 29절 말씀처럼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음성을, 그 은혜를 내가 시원하게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내 삶에 가치 있게 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비싸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요, 내가 온 마음으로 찾지 못하고 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비싼 것을 내가 측정해 두면요, 이 비싼 것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어겨야 하는 이 상황,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인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여기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건 안 주셨으니까 내가 잠깐 이것을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살리는 건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억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로 하여금 온 마음이 되게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을 하십니다. 아니 그 은혜도 거저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그 은혜가 뭐냐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인데, 근데 이것도 우리가 눈이 깜깜하고 귀가 막혀서 이것을 볼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니까 자꾸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버리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데 안 말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요. 어떻게 일을 할까요? 말씀 하나 볼게요. 사사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사사기는요, 하나님을요 온전히 믿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신껏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불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만날 수가 없죠. 그들이 자기 소신껏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때는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은, 자기 소신에 더 좋은 것이 나타났다 하면은 그들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빈 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학대합니다. 1년, 2년, 3년이 아니라 20년이요. 20년이 되니까 그때서야 그들은요, 그들이 믿었던 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놀랍게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온 마음으로요. 이것이 온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사사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보다 더 비싸고 좋은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임의대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번에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배고픔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랬더니 또 그들이요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말씀 또 볼게요. 사사기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암몬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요 전쟁을 한다고 이스라엘이 너무나 피폐해진 거예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어요? 전쟁으로서 공고가 심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한다는 것이에요. 자, 학대와 배고픔과 여러 어려움 그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들이요 온 마음이 되어서 주를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지금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잖아요. 그럼 오늘 있을 전쟁과 기근, 이 배고픔, 이 전염병, 이거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 곧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온 마음이 되게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끌어당기고 있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그럼 눈치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탕자는 오늘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꼭 들어보세요. 자, 탕자가요 그 아버지에게 나의 분깃을 주세요. 나는 아버지를 떠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아버지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탕자가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보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 삶을 누리는 것이 나에겐 더 가치가 있고 나에겐 더 값비싼 나의 행복이야 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자, 생명 대신 아버지를 떠나는 모든 것들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탕자는요
자기가 믿었던 불법들을 막 행합니다. 근데 이 불법으로 말미암아 탕자는요, 패가망신을 합니다. 완전히 쫄딱 망해버립니다. 자, 탕자는요, 뭔가를 해서라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 아버지를 떠나서 불법을 행하는 모든 일은요, 시작해도 다 불법이에요. 이 시대에요, 돼지를 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금지한 법이에요. 법. 그죠? 돼지를 치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탕자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불법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돼지를 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요? 탕자는 먹을 것을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진짜 궁핍함이 심했으면은 돼지 밥도 좀 먹으려고 했더니 이것도 사람들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는 것이죠. 그때 탕자는 그때 돼서야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생활들과 또 아버지의 종들은 이렇게 살지 않거든요. 웃으면서 먹을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거든요. 그때 돼서야 탕자가 뉘우칩니다. 아, 내가 아버지한테 정말 큰 죄를 범했구나. 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라고 탕자는 그때 모든 것을 뉘우칩니다. 근데 여기서 뉘우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뉘우친 것을 실천으로 옮겨서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뉘우친 건 당연한 것이고, 아빠 죄송합니다 라고 저를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저는 일컬음을 받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가당치 않으니까 저를 차라리 종의 하나로만 여겨주세요.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라고 회개를 합니다. 나아가서요. 이 액션을 취해서요. 여러분, 회개는요, 뉘우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있었던 이 죄의 행위를 단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와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탕자가 이렇게 회개했더니 아버지가 오히려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부대가 새 사람이 되게 하시잖아요. 이전 것을 기억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탕자가요,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은 미칠 극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게 되었어요. 이전에는요, 온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지 못했어요. 자기가 아버지께 받는 것이 어떤 건지, 어떤 은혜인지, 얼마나 비싼 건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탕자가 패가망신해보고 미칠 고난을 만나니까 그때 돼서야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스가랴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요,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무너뜨린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비싸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게 해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가게 한대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가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데, 근데 특히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요, 강간당하게 한대요.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래 죄를 범해서 그래 벌을 당할 수는 있어도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되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요, 자, 예언을 합니다. 자, 너희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는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거야. 너희 죽을 거야. 이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이 언제 실현이 되죠? 100년 뒤에 실현이 됩니다. 100년 정도 뒤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까지 가만히 있었냐? 아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되돌려 보려고, 자, 먼저 이사야가 돌아와라. 그들이 이사야를요, 어떻게 해요? 자, 톱에 썰어 죽여버립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타자 예레미야 갑니다. 예레미야 가서 하나님이 또 돌아와라. 너희가 오면은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않을게.
하나님이요, 이 100년 정도의 이 시간의 텀 동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선지자들요, 계속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요, 죽여버립니다. 임의대로 행동해서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이방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주먹질을 하고,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속옷을 벗겨서 욕을 보입니다. 누가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는 해도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 정말로 절망스러운 이 일이 이뤄지는 것도 하나님이 아프니까 1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 근데 그냥만 돌아오라? 아니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선지자들을 보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먼저 죽이고 그들이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욕보였잖아요. 내 아들이 가면 그래도 그들은 공경할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는 예수를 보냅니다. 독생자를. 그랬더니 그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립니다. 야, 이 아들을 죽이면은 그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해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 본인들은 해도 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해도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죠. 이 미칠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징벌, 하나님이 돌아와라 라고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보내고 또 교사들을 보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어떤 고난이 오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온 마음이 되게 하시는데요, 그게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뉘우칠 때 아버지를 향하여서 온 마음이 되잖아요. 그런 이 온 마음이 그냥 되돌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죄를, 나 너무 힘들다, 아버지께 다시 되돌아가야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탕자가 당한 극심한 그 패가망신한 그 망함은요, 오늘 스가랴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내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남이 빼앗아가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강간당하고, 이런 극심한,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때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정말 한 사람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입을 모아서, 한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이 됩니다. 그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또 구원하시잖아요. 자, 이 스가랴 14장 1절에서 2절에서 또 놀라운 말씀은요, 맨 마지막에, 자,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그 아들까지 우리가 다 죽여버렸는데,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대로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요, 진멸시키지 않고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해서 우리를 남겨놓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징벌하고자 했으면 남겨둘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심판주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기가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기를 남겨둡니까? 아니요. 모기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원수 중에 원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아들까지도 우리가 죽여버렸는데,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또 이렇게 남겨두신다고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요. 여러분, 오늘 당신 앞에 진짜 미쳐 죽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돌아버릴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근데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하나님을 따지는 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요, 당신 만나주시려고, 당신으로 하여금 온 마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붙잡는 거예요.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해서 붙잡는 것이에요. 당신이 자꾸 하나님보다 더 비싼 것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붙잡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은 30냥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하나님에게 매겼으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당신을 붙잡는 것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부르면서도 자꾸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비싸게 여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를 막 남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붙잡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당신이 만난 전쟁은요, 지금 당신이 만난 궁핍함은요, 지금 당신이 만난 기근의 질병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당신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주겠다고 당신과 그 약속과 예약을 잡기 위해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당하면은 탕자처럼, 그리고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아서 다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게 되니까요. 오늘 예레미야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찾으리라,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요. 당신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서요. 당신 오늘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면서요. 그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주기 위해서요. 당신은 이렇게 구하면서도 신실하게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신실하게 이루어주고 싶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는 당신은 사망과 같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죽음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당신의 죽음은 볼 수 없어서 자신이 죽는 것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십자가 져버리고 당신 대신에 죽어버렸잖아요. 당신의 아픔은, 당신의 오늘 괴로움은 당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붙잡으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을 당신이 이루면, 이 고난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요 뭐라고 말하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배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으나 이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는 내가 이제 주를 눈으로 본대요. 눈으로. 욥의 고난이 어땠습니까? 쉬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온 마음으로 주를 찾을 수밖에 없게, 더 찾을 수밖에 없게 한 고난이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했다고요. 오늘 당신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찾아주세요. 하나님보다 비싼 것이 당신 삶에 없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주십니다. 허락하셨으니까요.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부터 좀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만큼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음에 정말 너무나 놀라운 또 간증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해주셔서 참 아프지만 또 되게 감사한 시간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아버지 목사님께서 예배하는 도중에 입술이 파래지시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아프셨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 혈관이 거의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또 더 감사한 것은 이 시술을 받으면서 경동맥도 거의 막혀가고 있다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이 경동맥을 넓히는 시술을 받기 위해서 또 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시술을 받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2개 중에 하나는요, 시술을 잘 받아서 넓혀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요, 남은 하나가, 거의 막혀가고 있는 이 남은 하나가 건드릴 수가 없대요.
이 막힌 경동맥 하나가 너무나 위험한 자리에 있어서 손을 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여기서는 뭐 시한부 비슷하게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손 쓸 수 없으니까 바로 응급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보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목사고 우리 교회는 아이들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퇴원을 하고 그러면은 월요일날 내가 서울대병원과 연락해서 내가 따로 그러면 진료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퇴원을 하십니다. 근데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겨우 걸으셨거든요. 아무튼 뭐 근데 저는 아들이지만 뭐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내경색으로 쓰러졌을 때도 그렇고 저 또한 성전 건축하면서 생사를 오락가락하면서 죽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아버지 목사님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정말로 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오래전에 한쪽 눈이 주일날 실명이 됐습니다. 예배 직전에요. 그때도 아버지 목사님은 주일을 다 지키고 다음날 병원을 가셨습니다. 병원에서 눈이 실명된 그 즉시 왔으면은 이 눈을 살릴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대요. 근데 하루가 지나서 세포가 다 죽어서 눈을 살릴 수 없대요. 근데 그때도 감사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 눈이 실명된 이것도 지금 이제 이번에 찾아낸 거의 막혀가는 손 쓸 수 없는 경동맥 때문에 눈이 실명이 되었을 확률이 지배적이라고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원인을 그때는 못 찾았었는데 이 원인을 또 알게 됐으니까 또 감사했어요. 이월 10일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월 9일날 자,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고 서울대병원에 아버지 목사님이 전화를 합니다. 진료 예약을 하기 위해서요. 근데 가장 빠른 게 3월 3일이에요. 그 병원에서는 이것이 응급이라고 했는데 뭐 근데 어쩔 수 없죠. 목사님이 선택한 것이니까. 그래서 또 그냥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병원을 좀 알아봅니다. 그래서 삼성병원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삼성병원 2월 15일 날 이제 3일인가 4일 뒤 예약을 잡고 목사님이 병원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위치가 좋지 않아서 여기는 건드리는 순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일단 그냥 내버려 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막히면 죽기 때문에 거의 막힐 때 되면은 이제 생사를 오갈 거 아니에요? 건드려도 그때 건드리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 수술해보고 살면 감사한 거고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로 위험한 부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한부와 같은 비슷한 판정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내려옵니다. 이제 3월 3일이 되면은 이제 서울 분당대병원 한 번 더 이제 진료를 받아볼 것인데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그때 돼야지 알 것 같고 일단은 이 판정에서는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힘들죠. 근데 감사를 해야만 하잖아요. 내 뜻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크니까 이제는 하나님 의심할 수 없어요. 어떤 의심?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나를 가장 사랑해서 내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의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마음이 조금 슬프다고 지금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지금 향하지 못하네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뭐였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또 만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예약을 할 수 있는 이 약속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요 나를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온 마음인지 온 마음이 아닌지, 이 온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명확히 알면요, 이 온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내가 지금 온 마음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4절은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자식아 못하는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 아빠가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사실 저 믿음 없어요. 저희 믿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을 구합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을 향한 온 마음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온 마음을 받아주신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자녀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요, 온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요, 하나님보다 더 비싸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가 진짜로 찾아낸 다음에 이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나한테 더 큰 것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자꾸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져가지 않게, 더 하나님보다 더 크게 가져가지 않게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나의 소망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나의 사랑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거 하나님이 약속 주셨잖아요.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나에게 있어 가장 큰 환난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신 주를 내가 떠날 때, 생명이신 주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크게 가져갈 때, 이것이 우상숭배. 생명이 나에게서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거만큼 큰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 환난 때는요, 주님을 부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온 마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온 마음이 돼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제발 도와주세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의 지금 이 마음을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온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진짜 온 마음인지 아닌지를 내가 온전히 내가 기준을 올바르게 내려서 내가 정말 냉정하게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온 마음이 아니면 온 마음을 달라고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죄인들은요, 죄인인 걸 알고 내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할 때 제사함을 받습니다. 온 마음이 아닌 줄 알면요, 나 온 마음 좀 되게 해주세요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 마음이 되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오늘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저도요, 온 마음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하나님, 저 좀 온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에게 온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나 너무 지금 슬퍼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은혜와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먼저는 제가 이제 23년 1월 첫 번째 도시락 나눔인 것 같아요. 두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나눴었는데, 어떤 예전에 섬겼던 분께서, 연락이 끊어졌던 그 분께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돕는다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가 지금 일자리도 없고 너무나 지금 궁핍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피폐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자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게 당연하죠. 그래서 그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서 모든 이제 생활 계획이 짜진 모든 것들을 다 찍고 버리고 예배 중심의 생활로 맞추어 나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이제 무조건 드릴 것인데,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잠을 자잖아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한 11시에 자면은 좀 일찍 자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다음날 새벽 예배를 못 나가면은 예배 중심인 삶이니까 이 11시는 내가 늦잠을 잔 거예요. 그러면 더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10시. 10시에 내가 잤는데도 새벽 예배를 못 나갔다? 그럼 9시에 자는 거예요. 왜? 예배 중심의 생활로 우리를 바꿔가야 되니까. 이렇게 예배 중심의 모든 생활 패턴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내 삶에 이제 예배가 온전히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보고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릴수록 그 안에는요, 세상의 생각이 빠지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예배는, 믿음은요, 보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다가, 시에서 운영을 하는 워크넷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시에서 이제, 취업을 알선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분은, 시에서 이야기해서 그 상담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을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새롭게, 자, 다시 기도를 하고 다시 한번 전화해 봅시다. 알아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시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또 감사하게 도서관에 취직 면접을 이제 보기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요, 프로필이 없어요. 일을 했던 그런 이력이 없어요. 좀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 장이라 할지라도 이분은 뽑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분도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또한 감동으로 또 세우시고 또 폐하시기도 하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래서 면접 가는 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저도요, 네, 이분은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이 일 우리 주시면 안 돼요? 근데요,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할게요. 근데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간증이 된 거니까. 물론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네, 그분은 이제 면접을 봅니다. 이제 이번 주죠.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아버지 목사님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에게 온 마음이 향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할 때 그분에게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성 씨, 나 이 도서관 취직됐고 오늘 첫 출근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이 정말로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분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제가 진짜 아픈 손가락처럼 그분 붙잡고 맨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아버지 때문에 아픈 내 마음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또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진짜 제가 그분은 참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게 하셨고 특별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이번에 아버지 목사님이 아프면서도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아팠으면은 내가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때는 내가 진짜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겠다. 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오히려 지금 건강하거든요. 이 건강한 이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아프셔서 내 마음이 슬플 때마다 우리 권사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근데 나이 점점 먹으면서 이제 몸이 쇠약해지면서 아플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 이 건강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등등을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아버지 목사님이 아픈 이 슬픔, 나의 슬픔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바라보려고 노력하니까 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이 아버지 목사님이 아픈 이 문제를 내가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이 문제에서 내가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니까 나의 문제가 나를 구속하지 못하고 나를 오히려 자유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우는 자들에게 찾아갔어요. 그죠? 죄인들에게, 병든 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자, 성경 보시면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언제 일어나죠? 늘 울고 있는 자리에서, 늘 아파서 주여 나 아파요 하는 이 자리에서, 그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요. 우리 짐을요 서로 나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나의 진짜 힘든 나의 문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나를 자유하게 하는 참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요, 아버지 목사님이 아프고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아이고 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요, 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에게 온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온 마음 좀 되게 해주세요 간구하고 또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나로 하여금 슬픈 시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요,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요, 이제 군산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저와 이제 상담과 기도를 한다고, 또 굉장히 바빴고, 또 함께 동역하는 어떤 분들이 또 굉장히 아픈 안타까운 일로 인하여서 힘들어해서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정말 너무 바빴어요. 아버지 목사님 때문에 마음이 참 많이 아팠는데요. 근데 이 아픈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이 마음을 오히려 회개로서 주님을 향했더니 온 마음이 되게끔, 온 마음과 온 뜻을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또 많은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그들의 아픔이 너무 크게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심으로 정말 아버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아플 여력이 없었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분들 붙잡고 기도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또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잖아요. 그죠? 지금에 감사하십시오. 지금의 나의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온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온 마음과 온 뜻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온 마음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게 가져가는 나의 우상이 없어야 돼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런 일들이 내게서 없어져야 한다라고요. 이것이 온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온전한 소망,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이 온 마음인 거잖아요. 그죠? 자,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찾아요. 하나님은 찾으면서 씨발 진짜 너무 어렵다. 진짜 씨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씨발 진짜 너무 어려워요. 씨발.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왜? 내가 씨발을 빼지 않는 한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기쁜 일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죠? 기쁜 일은요, 내 마음에 원망을 빼야지만, 어떻게든 원망을 빼내야지만 기쁨을 담을 수가 있어요. 내가 씨발 하면서 기쁨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그죠? 기쁘기 위해서는요, 이 씨발을 빼내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내가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러니까 온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든 감사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감사가 온전한 믿음과, 이 감사가 온전한 소망과 사랑이 되게끔 하나님이 바꾸시는 능력을 만나게 합니다. 자, 전 시간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죠? 이 세상은요, 사망이에요. 이 세상은요, 사망이 확정된 땅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가 없는 이 땅에서 내가 범사에 감사를 만나게 해줄게. 감사를 만날 일을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가혹행위 하려고 무조건 감사해! 이게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감사를 만나게 해줄게.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사사기부터 다 보았죠?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온 마음으로 나왔죠?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무엇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정말 온전히 의지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욥이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귀로 하나님만 알았다가 이제는 고난을 당하니까 눈으로 본다고,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나 존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을요 감사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봐 주세요.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내가 간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이것을 내가 바꿔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내가 아는데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간구하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돕는 보혜사로서 여러분의 생명으로 끌어가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감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온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온 마음만 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만 우리가 알고 이 온 마음으로 나를 비추어만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한 은혜로서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온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고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좀 더 소망할 수 있게, 좀 더 믿을 수 있게 제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이 고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